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오늘로 108번째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로 돼야 될 가치인데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먼저 내가 참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대충 신앙생활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 신앙 어떤 자리로 가야 될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대시대가 그만큼 진리가 흔들리고 진리가 핍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어때요? 진리 알지만 따르기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오용하고 부정하고 혼용하고. 진리를 버리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버리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세상의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죠. 유혹하고 폐기하라고 하고.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상대주의를 선택했다. 여러분, 상대주의가 뭐예요? 산으로 등산하는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진리도 다 받아들여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상대주의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감정에 위배되고 이성에 위배되고 의지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살인자가 뜻을 품어서 살인했다고 합시다. 어떤 고위 관료가 뜻을 품어서 불법을 행하고 뇌물을 받았다고 합시다. 어떤 분이 뜻이 있어서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였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 있나요? 아주 도덕적인 고상한 가치면 모를까. 상호간의 관용을 주장하지만 옳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관용해서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시대에 다양화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로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 어차피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니까 같이 공존은 하되 마음의 벽은 쌓고 내가 살아갈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매 순간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자. 그게 현대인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남은 게 무엇이냐면 가장 합리적인 과학적 선택, 그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과학이 맞다고 하면 그것을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과학이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다가오는 과학의 시대, 다가오는 미래 시대가 과연 과학으로 더 행복해질까요? 인간의 인간됨, 그거 지켜질까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그만큼 행복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 게임 같아요. 여러분, 도미노가 쫙 펼쳐져 있다고 합시다. 맨 앞에 하나만 탁 넘어뜨리면 전체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분 아주 잘 세워놓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도미노 하나만 무너져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안전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한편으로 진리를 주장할 때 핍박도 여전히 받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3번이나 투옥당하잖아요. 마지막 3번째는 채찍질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나요? 그것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핍박은 세례를 받는 시대,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진리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진리로 외칠 수 없게 만드는 시대, 그게 지금 현대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맞는가? 내 교회를 내가 자랑스럽게 다니는 게 맞는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신앙을 증명하고 전도하는 게 과연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합리적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남기신 명령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3가지 가치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선교로의 부르심, 둘째가 공동체로의 부르심, 셋째는 동행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교로의 부르심인데요.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우리도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진리가 흔들리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우리 현실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못 전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떠듭니다. 뭐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교회 지인인가 보다. 그런데 그 웅성웅성 떠드는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어느 순간 그들 사이에 정적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뭐냐면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우리 전도해야지, 우리 선교해야지. 같은 기독교인이 화하호호 놀다가 갑자기 전도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면 갑자기 부담스러워서 얘기가 중단된다는 거죠. 왜 불편한 얘기하니? 왜 어려운 얘기하니? 그리고 왜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하하호 즐거운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보고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러분, 헬라어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사실은 제자 삼으라요. 이게 주동사입니다. 헬라어 주동사예요. 그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이게 보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리라는 거죠. 이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이렇게 소개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한이 아니에요. 이게 제한이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 이거는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고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던, 진리에 대한 흔들리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죠.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소식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계적인 변증학자인 라피 제커리우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진리에는 배타성이 있다. 이 배타성은 꼭 결혼과 같다. 여러분,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은 배타적이어야 돼요. 결혼은 배타적이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결혼은 3명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2명이 결혼해요. 이 2명이 결혼해서 가정이라는 안식의 공동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배타적인 공간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배타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배타성을 갖지 못하면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배타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주님은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어떤 병원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검진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검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검진 전에 어머니 손잡고 검사 끝나고 우리 어디 냉면이라 먹으러 갈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 황망하게 떠나고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인생이 아닌가. 무엇인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 미래 세대를 과연 우리 스스로 장담하고 그 미래의 세계를 내가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누구에게도 진짜 약속된 것은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미래를 정말 이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것, 더 긴 세상을 준비하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약한 사람도 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믿음을 가지고 경배했습니까? 아니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의심하는 자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제자들까지 받으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등급을 나눠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은 1등급, 저 사람은 2등급, 저 사람은 3등급 이렇게 나누어서 차등대우하신 것이 아니고 의심 있는 제자들까지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불러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풍성하게 쓰임받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더 풍성함 속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은혜의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월십이거든요. 월십이 뭡니까? 그게 월스십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거, 그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가 언제 발생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직접 우리로 하여금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귀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보면,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최초의 선교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예배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언제요?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거든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수백만 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1000명도 넘는 회중은 아무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 그것을 예배 가운데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알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고통을 느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였고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민족과 종족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 1월에 우리가 대만 선교를 가고 또 여름에 여러 가지 선교 계획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기뻐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건물이 달라지고 뭐 사람이 늘어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얼마나 선교적인 교회인가, 얼마나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가, 얼마나 변화되는 삶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선교적인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가고 선교 현장에 들어가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 베푼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거듭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공동체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단지 어떤 실용적인 목표나 심리적인 위안이나 친교 모임이나 인간의 위안거리, 놀이 공동체로 모여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찾고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시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제자 닮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간 곳에 지역사회라면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들어간 곳이 아름다운 대도시라면 그 대도시 속에서 향기 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이면 그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게 바로 참 교회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기 때문에 교회 오면서도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양육받지 않고 해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지금 나의 신앙의 태도가요, 내가 배운 만큼이에요. 내가 깨달은 만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요, 내가 배운 만큼이고 내가 깨달은 만큼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어릴 때 잘못 배우거나 제대로 깨우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상태예요, 그게. 그래서 잘 배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뭐 MZ세대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스트라든지 많은 회의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왜 교회 다녀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그게 정말 진리예요? 이렇게 많은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청소년들 교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당장 학교 들어가면 학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지난 다음에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희귀한 시대가 됐어요. 요즘 TV 방송으로 계속 내가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나오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곳, 성자 예수님을 따르는 곳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저 교회가 진짜야? 가짜야? 이것부터 생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전도한다 그러면 너 진짜야? 가짜야? 색깔 안경 쓰고 바라보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친구에게 교회 가자 그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시대. 우리 직장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대답할 것이 과연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삶으로, 입술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4월 30일 날 청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대답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느냐. 아이들은 진리에 대해 묻고 아이들은 친구들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고 싶은데 우리 부모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리다고 믿음이 그냥 교회 다니면 나이 들어서 다 교회 다닐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지나서 70%가 떨어집니다. 70%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안 할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대답할 말, 제대로 대답할 삶이 삶에서 없으면 아이들 절대로 믿음 생활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윌리엄 템플 주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들만으로는 영국 복음화를 이룩할 수가 없다. 평신도가 감당하지 않는 한 복음화는 있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 몇 명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뛰어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인격이 좋은 목사, 그런 목사 몇 명으로 교회는 좀 잘 될 수 있어도 세상 전체가 뒤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풀풀이에요. 평신도들의 마음 속에 세상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 삶에 행함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전혀 호감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신앙을 갖다가 인공위성식 신앙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여러분,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인공위성이 빙빙빙빙 도는 것처럼 겉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데 진리 속에 들어와서 그 진리 안에 분명히 거해서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겉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고통이 뭡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맨 처음에 한 7일 정도 같이 우는 모습 보고 좋았는데 그 7일 후에 욥을 향해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너 죄져서 그렇다. 너 문제 있어서 그래.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야? 계속 겉돌잖아요. 욥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는 내내 불편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위성식으로 계속 진리 중심으로 빙빙빙만 돌고 삶에 정말 변화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이요, 해답을 원하거든요. 해답을 원해요. 우리 교회도 건물 미층에 지하에 노래방이 있어요. 저녁 9시 10시 되면요 난리에 난리. 박수 치고 탬버린 소리 들리고 막 여자 남자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노래 부르거든요. 왜 그래요? 인생의 해답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노래방 기계가 001에서 000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그 환호성 다 사라집니다.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정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셋업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분 있을 거예요. 골프장 가가지고 신나게 치고 타수 하나 줄이고 걸어다니면서 얘기하고 어쩌다 홀인원 되면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런데 딱 골프장에 머무를 때까지예요. 골프장 벗어나는 순간에 다시 제로예요. 해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세상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대답이 있는가? 난 대답하는 삶이 있는가? 지난주 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지난주만 아니라 계속 어떤 목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장에서 서로 음식을 좀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서로 나눠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웠어요. 사실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매일매일 바쁩니까? 그 바쁜 환경 속에서 토요일날 저녁에 음식 준비하면서 때로는 김밥 싸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나물 볶아 해가지고 주일날 또 이게 그걸 바쁜 와중에 들고 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 공동체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그게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작은 섬김들이 쌓여가지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고 기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번에 교육부서별로 보면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도지 들고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들고 막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교사들은 거의 12시 됐는데도 교회를 아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 치장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동체가 된다면 이렇게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 보면서 어깨 다독여주고 지나가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때로는 먹는 것도 때로는 전도물품도 제공하면서 같이 이렇게 격려하면 얼마나 좋은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교육부서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치고는 교육부서가 거의 성인만큼, 성인보다 더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참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교회로 바라보면 우리 정말 그렇게 큰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고사리 캐다가 100년 묵은 더덕 나왔다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고사리 같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여기서 100년 묵은 더덕 같은 그런 아이들 나올 줄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들고 손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면 이 아이들이 100년 묵은 더덕이 되는 거고 500년 먹은 산삼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세상의 주역되는 인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섬기면서 손잡아주고 같이 다독여주고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작기 때문에요 새로운 분들이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공동체 적응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그 외로움을 고백하는 어떤 분을 위해서 몇몇 분들이 찾아가서 그 외로움을 내가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 사랑을 제대로 못해준 것 같다고 사과하고, 그래서 그분이 많은 위로를 받았더라고요. 많은 위로를 받고 울면서 전화하고 다시 회복이 돼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정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 예배당, 이 공동체 안에서 대답을 찾고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예수와 함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행으로의 부르심입니다.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이 마무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단호하고 담대하고 매력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예수 믿고 싶고 잘 그렇게 못 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도리어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우리도 보이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막 괴리감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 그렇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현대 정신분석학의 거장 중에 한 명인 카렌 호나이가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이성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있다. 그런데 이 비교를 통해서 자기 경멸적 자아를 획득한다. 그리고 현실 자아가 퇴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상을 보면서 자기 현실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도 웅크러들게 되고 피해자처럼 살아가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다면 이상을 이루지 못하니까 자기 경멸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뭣도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대충 신앙생활하자. 그러면서 도리어 현실에 있는 자기의 신앙의 모습까지 네가 뭘 하려고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퇴행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약속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서 일으키실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만큼 저는 강력한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매 순간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페북을 보다가 어떤 시인이 아내와 식당 간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모임을 주선한 그 호스트가 그랬대요. 아내에게 참 나이 들으셨는데 곱게 나이 드셨네요. 참 좋은 덕담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시인이 그 얘기를 듣고 불쾌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불쾌감. 왜 남의 아내에게 이런 평가를 하지? 그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만났는지. 30년 전에 만났대요. 30년 전에 소개팅으로 오므라이스를 먹으면서 만났는데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음에 볼 자리가 있으면 다시 뵙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첫 만남에 밥 먹고 나서 그냥 헤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시인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아내의 검은 눈동자 위에 있는 얇은 쌍꺼풀, 그걸 발견했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계속 그 검은 눈동자에 얇은 쌍꺼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잠을 자고 주일날 아침에 깼는데 그 눈동자가 막 점점 커져가지고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꼭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광안리 나루터에서 그네를 타는 춘향이를 본 뒤에 연못에서도 춘향이를 발견하고 하늘에서도 춘향이를 발견하고 별 위에서 먹을 갈다가도 춘향이를 발견하고 글을 쓰다가도 춘향이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분이 완전히 막 마음속에 완전히 이분 생각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날 드디어 전화를 했대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꿈에도 이 검은 눈동자에 얇은 쌍꺼풀. 우리에게도 다 그런 추억이 있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자기 아내를 처음 보고 송혜교라고 느꼈다고. 그래서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전화했대요. 당신이 계속 마음속에 어른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원인이 뭔지 한번 다시 만나봅시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죠. 그렇게 만났는데 지금도 자신의 아내를 향한 독점욕이 있다는 거예요. 독점욕. 누구도 내 아내 근처에, 누구도 내 아내를 평가할 수 없고 누구도 내 아내 근처에 오는 게 싫다는 거죠. 그 독점욕.
그리고 한 번은 아내가 운전을 하는데 아내가 운전을 못할 때 차에 너무 바짝 붙어서 운전을 하더래요. 그게 운전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가까이 붙기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는 거예요. 그때 보통 되면 뭐 어떻습니까? 뭐 아내와 이게 남편이 티격태격 해야 되는데 아내가 천천히 대답해 줬대요. 좀 차분하게 말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참 지혜로운 분이죠. 그래서 좀 뜸들였다가 나지막히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다치거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 은연중에 무심결에 사랑을 완전히 고백한 거죠. 이렇게 참 부부 사이 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이런 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독점력을 갖고 계세요. 연못을 봐도 하늘을 봐도 벼루를 봐도 오직 춘향이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온 세상 만물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나는 스스로 난 하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현실 퇴행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친히 십자가에서 달아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독점력과 놀라운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그 영광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멸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수순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소멸하시고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해서 새 에덴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은 주님이 함께라고 하시는 이 말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총체적인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갖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 아시죠? 존 버년이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춤추고 술 마시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아내랑 결혼하기 전까지 뭐 땜질하는 직업, 그러니까 인생을 볼 때 참 자괴감을 많이 느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아내랑 결혼한 거예요. 가난한 아내랑 결혼했어요. 뭐 결혼하러 올 때 숟가락도 젓가락도 접시도 없이 왔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갖고 온 게 뭐냐면 경건서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런 성경책과 방불할 그 은혜로운 책들을 갖고 와서 존 버년이 그걸 읽게 했다는 거죠. 존 버년을 그리고 억지로 교회 데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존 버년이 변화된 거예요.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국교도, 영국 국교도 사회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완전히 핍박받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존 버년은 어떻게 해요? 정말 복음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도전이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갈 각오하고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그마치 감옥 생활 12년 했어요. 12년. 여러분 당시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감옥이 문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나갈 수 있는 게 감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데 이런 자유를 원한다면 국교도로 돌아와라. 이게 당시 사회 룰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열린 감옥,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끝까지 지키면서 12년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 자리를 버티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고 낙심해도 다시 일어나고 두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아파도 다시 힘을 내고 내 믿음이 별것 같지 않지만 의심하는 제자들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연약한 믿음 가지고도 꿋꿋이 버티는 거죠. 왜?
내 믿음으로 내가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믿음이 보증되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이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아의 하인들은 방주는 지었지만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방주 짓는 거 다 동참했어요. 그 많은 하인들이 방주를 지었다고요. 노아 가족 그 몇 명이 그 방주를 다 지었다고요? 아니죠. 누군가 데려와서 목수 데려오고 뭐 다 데려와서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든 그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주에 타지 않은, 자기 점검이 되지 않은 채 완전히 차가운 신앙이 돼서 주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감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라고 왜 얘기하셨을까요? 다시 살아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일으키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방금 전에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리고 기도라는 것 자체를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알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자 그러면 내적인 저항이 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내가 얼마나 약속이 많은데, 내가 그 다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적인 저항이 있어요. 내적인 저항이. 사단이 그렇게 싫어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유를 대서든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내부적인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가 함께한다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 다시 너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일어서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뭐해요? 누가복음을 보면 집에 모여서 온종일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임하고 그들이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분은 난 할 수 없어, 난 의심이 많아, 난 여전히 부족해,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못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영국에서 가장 존중받는 청교도 목회자가 있어요. 이 사람 몸이 얼마나 약했는지 아무도 청빙을 안 해줘요. 그래서 키드민스터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들어갑니다. 3,000명 정도 있는 마을. 여기는요, 동네 전체가 술꾼이에요. 이 얼마나 술을 잘 먹는지 이 동네 근처에 있는 한 10명의 목사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밤낮 술 마시는 술꾼이었어요. 이 목사님들도 이 동네에 관심이 없어요. 나라에서도 국교도니까 여기 목사를 보내는데 하도 말씀 안 들으니까 1년에 4번 정도 보내는 아주 이상한 지역이에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술만 먹는 동네, 이 키드민스터거든요. 그런데 딱 여기에 목회지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도 병약하고 아무도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글로 갔는데 그 3,000명 되는 그 동네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가 거기서부터 한 게 뭘까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도록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더니 8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동네로 바뀌고, 술, 쾌락 다 사라지고 집집마다 가정 예배 드려서 밤이 되면 동네 마을 전체가 찬양의 예배가 올려드리는 그런 마을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정확히 52년 후에 조지 휘필드라는 영국의 부흥사가 다시 그 동네에 갔을 때 52년이 지났는데도 그 동네 가정마다 찬양의 소리가 밤에서 끊이지 않더라. 너무나 달콤한 밤이었다.
그게 조지 휘필드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변화를 체험하며 살도록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망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도먼 휴즈의 불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정도 전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또 소개돼가지고 재판 찍더라고요. 요즘 출판사들이 옛날에 좋았던 책을 다시 리뉴얼해가지고 또 찍죠. 새로운 저자를 발굴하기보다 그게 더 안전하니까. 사람이 책을 읽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다시 재판으로 또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이 불씨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존중하는 정신적 스승 중에 한 명이에요. 5명 꼽는데 누구냐면 우에스게 요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7살에 요네자와 번이라는 번주가 됩니다. 원래 3만석 되는 곳에 번주였어요. 그런데 15만석 되는 이 요네가와 번에서 초청한 거예요. 여기 입적해서 이 마을에 들어와서 당신을 아들로 삼을 테니까 이 요네자와 번을 살려주십시오. 그게 17살이에요. 이 17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이 17살 이 어린 나이에 이제 겨울에 가마를 타고 그 마을, 그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번에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이미 요네자와 번은 파산했다고, 경제적으로 파산했다고 뭐 다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들어가는 길에 명예를 일으킬 확실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뭐 뿔뿔이 흩어졌고, 뭐 도시는 뭐 거기 동네는 황량하고, 물끄러미 가마에 앉아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난로, 뭐라 그래요? 이 화로가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에 불을 일으킬까 하고 이렇게 뒤져보니까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 하나를 탁 건드리니까 다시 화로에 불이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 먹은 거예요. 17살짜리 이 사람이. 아, 내가 불씨가 돼서 비록 작지만 이 요네자와 번에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내가 죽어서 불씨가 되리라. 이런 마음 갖고 들어가서 그 불씨를 태워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눠준 거예요. 무사에게 나눠주고 평민에게 나눠주고 상인에게 나눠주고 귀족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이 불씨가 되기 위해서 왔다. 우리 같이 불씨가 되어보자. 그래서 요네자와 번이 그 당시만 해도,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일본 전체에서 가장 몰락한 그런 번인데, 이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씨를 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인가요? 그 사람에게 이 불씨를 전달하는 얘기. 그 얘기도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불씨가요, 힘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강원도에도 큰 불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씨의 힘을 사실 몸으로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동네에서 놀다가 요만큼 밀집을 모아가지고 성냥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쬐고 있다가 너무 나른하니까 옆에 밀집 더미가 있어서 제가 잠들었거든요. 그 밀집 더미가 얼마나 했냐면요, 집보다 컸어요. 저희가 사는 집보다. 이거 엄청난 밀집 더미여서 제가 불장난을 한 거죠. 그리고 잠깐 잠에서 깨보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밀집 더미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옷을 벗어서 불을 끄고 난리가 났는데 불이 타오르는데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갔죠. 도망가서 꽁꽁 숨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불이 왜 일어났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몇 년 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숨긴 비밀.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절대로 말하지 마라. 불씨가 무서워요. 불씨가 한번 튀면요, 그게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주셨네요. 근데 이 지상명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로 승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 제자들이, 의심 많은 제자들이 기도해서 능력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주님이 이 불씨의 말씀, 저도 제 안에 품사오니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불 큰 불 되어 세상 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세상 이길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그 길 안 가는 사람 많아요. 나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몰라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도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제자들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꿈꾸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비전이에요. 이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불씨를 모아서 우리 현실 속에서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주님의 지상 명령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지은 하인들은 많지만 노아의 방주는 타지 못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달픈 일이 얼마나 많나요?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나요? 우울 일이 얼마나 많나요? 의지할 것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불씨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 살아있는 신앙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신앙에 다시 한번 이 불씨를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